천국의적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7교회와 7인, 오늘은 15번째로 7교회와 7인을 연결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1번부터 14번까지 이에 관한 영상들을 꼭 함께 연결해서 순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제가 풀고 있는 7인에 관한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가끔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과 아주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을 제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 영상을, 제 강의의 가르침을 동의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는 그러한 채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다른 주장하시는 분들을 자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가는 두 개의 바퀴입니다. 함께 가는 두 개의 바퀴, 구속사와 심판사.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에게 복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7인을 제가 이제 공통 코드를 가지고 쭉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꼭 앞에 강의들을 들으셔야 오늘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속사를 먼저 보면, 자, 구속사. 자,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이것을 내가 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1장과 3장은 내가 본 것이다 그랬어요. 1장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2장과 3장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이라는 내용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7교회를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에서버, 두, 사, 빌, 라. 자,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시대의 특징이 있죠. 에베소는 사도 시대였고 서머나는 순교 시대였습니다. 버가모는 국교 시대입니다. 두아디라는 암흑 시대입니다. 천주교의 전성기였죠. 종교 개혁 시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는 세계의 선교 시대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게는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가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각자의 그 독특한 그 시대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7교회가 배열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교회들은 이름의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몰약, 시체에 바르는 몰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몰약교회 이렇게 봅니다. 버가모는 높은 남자와 결혼했다. 그래서 정부와 교회가 결혼으로 묶였죠. 자, 두아디라는 계속되는 제사, 많은 이방 종교들의 제사가 계속된다라는 암흑시대입니다.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뜻이죠.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심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특별히 이 교회를 볼 때에 7교회는 미래학파적, 또 과거학파적, 또 세대주의적, 또 모든 교회로 보는 이런 정통학파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 7교회는요 역사성이 있죠. 역사성이 있고 시대적인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고 현재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있던 교회, 지금도 있는 그러한 교회죠. 제가 보는 이 7교회는 시대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인내라고 하는 시대적인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이단의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 그 시대에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런 시대에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의 완성이 어디냐? 후 3년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해서 클로즈업 됐었지만 다시 다른 시대가 클로즈업 나오지만 그것은 역사 속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순교 시대도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끝이 아니라 마지막 순교 후 3년입니다. 목부임을 받는 순교가 마지막 완성이고 역사 속에서는 4대 교회 시대가 가장 순교자를 많이 배출했던 시대였죠. 자, 국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교 시대 또 두아디라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오늘날도 WCC에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행사에 이방 종교들의 그런 것들이 무대 위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도 선교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의 기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 국가에까지 마지막 선교가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줄 압니다. 백성을 심판하는 마지막 종말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7개가 다 있죠. 무형의 교회든 유형의 교회든 포함을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시대가 구속사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서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를 정리하고 있는 것,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 자, 계시록 4장과 5장인데요. 4장과 5장은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이거는 지금 있는 일이죠.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지금 있는 일, 이 하늘에서는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 계시록 4장 5절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전, 7번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번개, 음성, 우레를 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론 구속사도 하나님 주관하시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하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통제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총지본부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지금 있는 일은 당시에도 지금 있는 일, 지금도 지금 있는 일, 미래도 지금 있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 음성 하나 하늘의 임재입니다. 임재 이 땅에 일어날 때. 그래서 4장 5장이 가운데서 지금 있는 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사 말고 심판사가 진행됩니다. 심판사. 구속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심판사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미나를 하다 보면 왜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요한계시록의 사건으로 갖고 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나라니까요. 세상 나라니까 세상에 있는 사건들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심판사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 자 7장은 사격이긴 하지만 8장까지의 사건을 세상 나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사건을 이제 인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으로 풀어서 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7인까지 이렇게 풀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풀어지는데, 자, 인은요, 제가 100년 단위라고 했습니다. 100년 단위. 100년 단위로, 오딘이, 성경에는 이 인을, 그러니까 이 재난을 오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딘은 해산의, 여인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처음부터 진통의 간격이 짧은 게 아니라 처음에 길어요. 나중에 점점 짧아지죠. 마지막에 엄청난 고통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세상사, 심판사, 사상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재난들은 오딘인데 여인의 고통과 같은데 이 이는 100년 단위로 100년 만에,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이렇게 100년 단위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제가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는 217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보는데요. 사도 요한께서 95년경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으니까 아주 끝에 마지막 7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도 요한께서 받으신 그 시점으로부터 머지않아 어느 한 시점에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인 217년에 일어나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카톨릭의 출현이라고 그랬어요. 카톨릭의 출현. 그래서 미혹의 영,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출현, 카톨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은 이 땅에 교황 체제가 확립된 종교적 적그리스도, 교황 체제가 확립된 사건을 첫 번째 인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인이 여기서 나타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인이 어디까지 가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점점 확장돼요. 오늘날 카톨릭이 전 세계를 얼마나 통제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뭐 미국의 사건으로 여러 가지 뭐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32년에 일어났던 여기는 제가 이슬람의 등장이라 했어요. 이슬람. 그래서 테러가 태동하던 시기였고 칼리프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종교적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로 세워지던 그런 때 카톨릭.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 번째인이 이슬람이다 그러는데 이미 두 번째인에서 이슬람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이 이슬람은 마지막 때까지 지금 얼마나 이슬람이 세상으로 확장돼 있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은요. 이 카톨릭 하면 미혹이에요. 자, 첫 번째 일에서도 풀었지만 어디든지 이 카톨릭이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들어가는 것마다 기독교의 미혹이 아니라 핍박입니다. 핍박세요. 그래서 632년에 이 이스라엘이 땅을 비우고 디아스포라 됐을 때 나중에 이때 이슬람이 이때쯤에 정복을 해서 691년에 지금에 있는 현재 아락사 사원 돔을 지금 만들었죠. 지금까지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번영을 이룬 때죠. 이때부터 떡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자 900년대 노동의 멍해라. 노동의 멍해라 했어요. 노동의 멍해. 그래서 농노제도, 봉건제도 이게 시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계속 발전돼야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 자, 네 번째 인은 1206년부터 시작된 전쟁부터 기근, 전염병으로 시작되었던 유럽의 그 흉년 사건, 그 다음에 흑사병 사건. 자, 여기에서 인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인의 사건이나 나팔의 사건이나 지역적입니다. 전 세계적이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의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전쟁, 기근, 전염병이 네 번째 인에서 시작이 돼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서 전염병이다 그러는데 네 번째 인에서 전염병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인이 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반 징조들은 제가 얘기하듯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갈수록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지고 횟수가 많아진다 그랬죠. 반복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전염병,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도 한국 전쟁이 아니에요. 에드노스 이방 민족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시작돼서 갈수록 계속해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돼 간다는 것이죠. 전쟁, 기근, 전염병들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 여기 종교전쟁인데 종교개혁, 종교전쟁 이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는데 1517년 자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마지막 순교는 어디서요?
후 3년 반에 목배임을 받는 사건으로 마지막 순교의 수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인, 자, 여기서는 이제 큰 지진부터 시작해서 달이 피가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천재지변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천재지변. 자, 1755년부터 시작이 된 천재지변. 이때 어마어마한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말세구나 하면서 리스본 대지진, 큰 지진, 또 유성군 별이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로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말세구나, 말세구나, 말세구나.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웠구나. 이러한 말들이 그 시대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계속 이런 천재지변, 기근, 테트라드 현상, 여러 가지 많은 지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죠. 갈수록 반복되어지고 강도 세지고 횟수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1908년 퉁구스카 사건으로 번개와 음성과 우려와 지진으로 꽝 때리면서 하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늘에서 지금 총지휘하고 있다, 하늘에서 관장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될 것인데요. 이제 7년 안에 들어가면 전 3년 반에 이런 사건들은 더 많이 집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들어가면 이 오딘과 더불어서 이 자연재해들이 대환란은 아닙니다. 자연재해들이 대환란이라,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들립시스, 짐승이 직접 우리의 몸에 육체에 핍박을 가하는, 압력을 가하는,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들립시스의 환란, 이게 들립시스가 대환란입니다. 오딘은 자연재해입니다. 요것들이 같이 겹치는 게 후 3년 반이라고 했어요.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나오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못 오게 하기 때문에 흉년이 굉장히 심각할 거로 봅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가뭄도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7년에는 겹치면서 몰아지면서 강도가 세지면서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 인을 보면은요. 자, 100년단이라 해서 100년단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어가는 게 415년이 걸려요. 415년.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268년이 걸려요. 자, 100년단이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요, 306년이 걸립니다. 306년. 자,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는 311년.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238년.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는 15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에서 나팔로 넘어가는 기간이 있죠. 나팔로 넘어가는 기간은 6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오딘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 이렇게 100년 단위로 이렇게 하면서 갈수록 이제 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짧아지죠.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뭘 살펴보냐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주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미혹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미혹을 조심해라. 그리고 난리 소문이 있을 거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좀 뒤로 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전쟁과 이거 전쟁이죠.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서 그 뒤로 보면은요, 서로 잡아 죽이겠고, 너희가 내 입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잡아 죽일 것이고, 이런 순교와 같은 이런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끝에 가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세계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보세요. 저는 이종표를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이종표를 주세요.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종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이종표를 줄 때는요, 자세하게 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한 500년 전 사람 다니엘은 그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면 적어도 앞으로 한 2500년 정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여기서부터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종표는요, 굵직굵직한 어떤 표지판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종표는요, 이런 일반 징조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 징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7년 언약이라든가 제3성전이라든가 이런 예언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예언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구속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표지판을 세워놓듯이 그렇게 이종표를 주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사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걸 포함해서 다니엘이 말하지 않은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구속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이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은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그거를 이방인의 때라라고 말씀을 주시죠. 이방인의 때. 구속사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가 오는 것을 예수님은 언제를 주셨어요. 이방인의 때다. 구속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린다. 이방인의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 번째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는 두리뭉실 이방인의 때 이렇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정확하게 시대를 나눠서 이제 역사의 시간을 따라 순서적으로 등장할 이 교회들을 정확하게 이방인의 때를 일곱 교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 다니엘이 말하지 않은 일반 징조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진 이후에 일반 징조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인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인으로 보는 거예요. 미혹, 난리솜 이거를 인의 사건을 보는데 예수님은 왜 여기는 비고 또 일곱 번째도 없어요. 자, 이거는 천재지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섯 번째 시대와 같은 사인이 뭐예요? 여기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펴놓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기서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듬성 좀 떼놓고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일반 징조들을 세상나라 심판사로 7개의 인으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구속사가 갈 때 심판사가 함께 간다라는 것을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주셨다고 보는데요.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번째와 공통 코드를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변호셨지만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는 분명하게 함께 가고 있다라는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교회와 첫 번째 인의 공통 코드가 뭔가요? 미혹입니다. 미혹.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미혹이 판을 치던 시대예요. 믿음을 떨어뜨려야 하는 그 시대예요. 자, 전에 강의했던 데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자, 여기도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혹이라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순교가 시작이 됐어요.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슬람하는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드는 핍박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핍박. 두 번째 교회와 두 번째 인. 그러면 세 번째 교회와 세 번째 인의 코드는 뭐냐? 결혼으로 묶여있는 이 교회예요. 국교시대예요.
여기는 뭐야? 사람에게 노동의 멍에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묶임입니다. 묶임, 멍에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와 네 번째 인. 자, 교회사적으로 암흑시대입니다. 캄캄한 시대예요. 종교적으로도 암흑시대예요. 자, 세상적으로도 유럽의 비참한 암흑시대입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이 전염병,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그 인구로 다시 회복하려면 150년이 걸렸대잖아요. 거의 아마 전쟁으로 4분의 1, 4분의 1이 죽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흑사병은 4분의 1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암흑시대예요. 그 다음에 4대 교회와 다섯 번째는 여기 순교 얘기 나오죠. 순교자들 얘기 나오잖아요. 공통 코드가 순교입니다. 공통 코드가 순교. 지우겠습니다. 다섯 번째, 순교라고 하는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섯 번째와 교회와 여기 보면은요, 종말 사인이에요. 왜 종말 사인이냐? 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계 선교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정말 사인이에요.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럼 여기가 아직 여섯 번째인데 왜 이게 정말 사인이냐? 여기서부터 볼 때 여기는 이제 거의 끝이죠. 거의 끝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천재지변,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아, 말세구나. 이제 세상 끝이구나.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로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앞으로 진짜 끝에 가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느냐. 계시록 9장에 보면 3차 대전 이후에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표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요, 사람들이 천재지변을 보면서 말세다, 무섭다, 교회 나가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말의 사인으로 보고. 그래서 이거는 여섯 번째 종말 사인입니다. 자, 일곱 번째 교회와 일곱 번째 이 퉁구스카 사건 일곱 번째 이는 뭐예요? 심판 경고라고 했습니다. 심판 경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로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심판 경고의 나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나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간격이 짧아지면서. 이제 100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내려가면서 간격이 짧아지면서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 경고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만큼은 자세하게 주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7 교회, 7 인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어요. 물론 말씀은 그 시대에 1세기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섞어놓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우리를 주셔서 바르게 마지막 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7번째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7번째 인의 시대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이미 지금 나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부터 나팔을 풀어갈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 혼탁하고 혼돈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오직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이정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 헤매이지 않습니다. 헤매이지 않고 진짜 마지막 때를 바르게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